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해, 또 우리가 섬기는 학교 위해,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처럼 힘있고 또 강하게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보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묵은 것, 즉 옛것을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안 좋았던 일들, 마음 불편했던 일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여러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망각이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좋았던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어려웠던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송구영신은 새해를 맞는다, 새 것을 맞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이 새해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또 평안한, 더 강건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의 의미를 깨닫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송구영신이라는 주제에 잘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희망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옛것을 보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옛것을 보내야 한다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무언가 후회되고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온전합니까? 정말 진실한 모습이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 이 죄라는 것에 늘 매여 있었고 그것에 씨름했던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옛것을 보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아섬과 뉘우침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보게 돼요. 돌아섬이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분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슈브는 180도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등지고 살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뉘우침이죠.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뉘우침의 의미가 강합니다. 뉘우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초신자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 더 깊어지면 질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지고요,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된 기도와 영성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더 쉽게 깨닫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윤동조 시인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자의 모습, 깊은 영성을 통한 마음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4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백을 통해서 죄를 마음에 품고 숨기려는 우리의 본능을 떨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오실 때 진정으로 회개가 나타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감화감동시켜 주실 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약한 심령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은 죄를 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짓게 된 약한 심령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 자신을 바꿔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가 있느냐?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줍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피해 당한 당사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죄가를 떠난 자, 즉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송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과거의 것들을 마음껏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 것을 맞이해야 합니다. 옛 것을 보냈다면 이제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영광의 새 것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자기를 비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비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를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요, 너의 모든 빛을 모든 열방에 빛나게 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권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고 표현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 것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것을 맞이하는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어둠과 캄캄함이 있습니다. 빛을 가리고 진리를 가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주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뭔가 통일된 구호가 없습니다. 1950년대에는 어떤 구호가 있었을까요? 무찌르자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와서는요,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하자가 되었고요. 1990년대 와서는 뭐로 바뀌었느냐? 삐삐는 진동으로라고 바뀌었습니다. 하도 삐삐가 물리다 보니까. 그리고 2000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뭘까요? 없어요. 물론 코로나 나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들리는 이야기들 있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급훈이 걸렸는데요. 급훈이 이거랍니다. 경쟁은 엄연히 존재한다. 살아남자. 이게 급훈이었대요. 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잘 살아가는 것도, 효도하는 것도요, 호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그저 나 한 몸 잘 챙기면 된다는 식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는 뭘까요?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한때 서정가를 휩쓸었던 책들 보면 그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10억 만들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이 서정가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끝이고 그것을 위해 처절하게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은 분명히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물질주의도 여전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더 거세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고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없고 온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도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될 수는 없으나 빛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빛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2022년 새해가 정말 빛을 발하는 새해, 또 빛을 발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세상을 주님이신 그 놀라운 빛으로 환하게 밝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6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아멘. 빛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이 회복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